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우리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떻게 부모에게 올바른 그러한 도리를 다해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렇게 되어져요. 또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이어서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매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어떤 내용의 설교, 그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다른 설교를 해볼까 마음을 먹고 설교를 써내려 가는데 그 사랑이 큰 건 알겠는데, 부모의 사랑이 큰 건 알겠는데 이걸 뭔가 다시 표현을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설교를 쓰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설교를 거의 한 장까지 썼다가 다 지워버리고 또 썼다가 또 지우고 몇 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쭉 써놓고 보니까 그냥 또 똑같은 얘기들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도 부모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나보다 먼저 이렇게 나셔서 저를 키우신 부모의 나이까지 또 되지 않았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의 나이만큼 제가 되지 않아서 또 그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또 목사이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내가 우리 부모에게,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어떠한 모습이 성경적으로 옳은 모습인가 좀 생각해보고 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 이런 날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은 아니고요. 있죠? 어머니의 마음.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없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 찬송가에도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의 그 관련된 노래 찬양이 하나 있었고, 최근에 이제 어버이날 찬양으로 2개가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아버지에 대한 것은 없어요. 어버이 하나, 어머니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어쨌든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멋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런 찬양, 이런 노래입니다. 그죠? 우리 중고등부가 혹시 이거 부르면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제가 불러드립니다. 언제 불러도,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정말 모든 것 다 내어주고도 그러고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 그거 다 갚으려면, 그거 헤아리려면 도저히 우리의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죠? 찬양,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쓸 수도 없다 그랬는데,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너무 찬양을 앞서 불렀더니 벌써 막 눈물이 글썽글썽 다 그러시는데, 자, 어쨌든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은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좀 이렇게 많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표현력이 약해요. 마음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자식들을 진짜 사랑하는 그 표현을 잘 못했던 것들이 아닌가.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보면 분명히 사랑은 있으셨는데
무엇을 나에게 해주셨는가 돌아보면 그렇게 잘 표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도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표현하신 편인데, 옛날 어른들을 왜 못했냐고 그러면 부모님 같이 사는데 어떻게 내 자식 사랑한다고 한 번 안아줄 수 있느냐. 그게 아버지의 모습들이더라고요. 정말 뭔가 이렇게 생각나면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럼에도 그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니까, 저도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이 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매년 해봅니다. 또 저 같으면 저희 아버지가 어버이 주일에 돌아가셨어요.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교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셔서 또 이날만 되면 저는 아버지가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희 고모님이, 좀 다른 얘기지만 고모님이 어디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써야 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3장을 써야 되는데 이게 글을 잘 안 써보신 분들이니까 도저히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야, 너 목사님이니까 너 나 대신 자기소개 좀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소개서는 자기가 써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그러면 뭐뭐 써야 돼요? 그랬더니 성장 배경과 부모님에 대해도 쓰고 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한 12살 차이 나는데 워낙 어려서부터 저를 이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많이 좀 가까웠고, 또 뭐 집안 사정 제가 다 알고 부모님 과정 다 아니까 뭐 쓸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써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3장을 써드렸어요. 뭐 그거 쓰는 거야 뭐 그냥 앉아서 쓰면 한두 시간 쓰면 다 쓰니까. 그런데 할머니에 대해서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에 대해서는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신앙도 너무 좋으셨고, 정말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정말 우리 그 아버님들 그렇게 잘 키우셨고, 또 손주들 그렇게 아끼시고, 손주들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며 또 주일날 오전이면 기도하시고, 제가 간식 같은 거 받으면 또 하나씩 가끔 갖고 내려와서 할머니 드시라고 드려요. 그러면 안 드셔요. 그 벽장을 열고 벽장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주일날 아침이면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거의 일상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시고 꼭 그렇게 얹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랬던 할머니, 그러니까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장을 할머니를 썼으면 한 장을 할아버지를 써야 되는데 딱 쓰려고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잘해 주셨을까? 기억나는 거라고는 설날 세뱃돈 주실 때 200원씩 주셨던 거. 그것도 뭘 해야 되냐? 너 누구 자손이냐? 몇 대 손이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모르면은 안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거 열심히 외웠고 들어가면 200원 주시는데 200원 해봐야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목사님 옛날에는 그 200원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쭈쭈바 하나에 50원 정도 할 때 그때였으니까 지금으로 쳐봐야 한 2,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주시면서 정말 생색을 내면서 주시면서, 저희 큰형은, 그 사촌인 큰형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래 너는 컸으니까 500원 준다.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5,000원이나 될까요? 뭐. 그렇게 주면서 아주 생색을 내셨던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좀 뭘 쓸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도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많이 못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족에게 살갑게 대했던 기억이 별로 없으신 할아버지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래도 뭔가를 써야 되니까 그래도 가만히 하나씩 찬찬히 찾아봤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신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심으신 할아버지. 전 전설 속에만 듣는 얘기지만 젊으셨을 때는 평신도로서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집안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런 어떤 전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전설이 사실이구나 생각될 때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도 식사 시간에 항상 손 모으시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그래 우리 할아버지 신앙은 있으셨구나 그 기억이 있어요. 또 때로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할머니한테 뭔가를 잘못해서 실컷 혼나고 나면 할아버지가 오셔서 또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맞던 기억에 그 얘기를 뭐 진짜 할아버지한테 많이 맞췄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기억.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러지시기 전까지
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혼자 스스로 이제 뭐 복덕방에 이렇게 일을 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면서 용돈 안 벌리시고 그냥 본인이 다 벌어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 이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래, 그 할아버지의 근면함, 할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그 정직함, 할아버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쓸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을 채워서 제가 3장을 만들어서 성장 과정하고 이렇게 해서 고모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모님이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어제 밤새도록 울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큰지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의 글을 딱 보면서 그래,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몰랐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 얘기를 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옛날 아버지들은 그래요.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지금 아버지들은 그래도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자식이라면 먼저 앞서서. 그래도 보면 자식들은 어머니 먼저지 아버지 먼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뭐 부모들 중에 아버지가 마음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은 있으되 표현하는 걸 잘 못할 뿐이고, 또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고, 또 그것이 별로 예의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머니의 그 희생 못지않게 아버지의 그러한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또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어머니만, 아버지는 나한테 못했으니까 아버지는 빼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것, 공경하라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이기에 그분들은 공경받아야 되고 그분들은 경외를 받아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공경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의 그 단어의 자체가 그냥 한 번 공경하고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건데, 미완료형은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공경하고 또 공경하고 반드시 끝까지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정말 공경하고 존경하기에 도저히 불가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 또는 정말 아이를 낳아서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이제 그 어린 그런 산모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왜 자식은 낳아서 저렇게 고생을 시키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차별해서 어떤 부모는 공경받고 어떤 부모는 공경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자식은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불합리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러한 모습을 안 당해봐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부모님 참 좋아하거든요. 어머니는 너무 좋고 아버지는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어디도 내 부모를 미워하라든가, 내 부모를 업신여기라든가, 내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라든가, 내 부모를 외면하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경외하라고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경하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공경하라는 의미 가운데는 어떤 말이냐?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저도 잘 몰랐을 때, 어려서 커가면서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는 모르면서, 아버지는 잘 모르시면서 왜 그러세요? 라는 말을 했던 기억들이 나요. 보면 수학을 해서, 저도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가끔 수학을 물어보면 긴장합니다. 이걸 내가 풀 수 있을까?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봐. 그럼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워낙 옛날에 배운 거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학력도 없으시고 뭐 그런 분이시니까 당연히 모르실 거라는 생각에 뭐 어떠냐 그래도 아이 뭐 그런 거 왜 참견하시냐 뭐 이랬던, 참 이 무지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 엘리 제사장들, 사무엘상에 나오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가문은 대대로 그 제사장을 이어가니까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죄악으로, 그 악함으로 그 죄악을 행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불러서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듣지 아니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내게 해주시는 이 말이 모든 그러한 어떤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 너 이러면 안 돼, 한마디 정도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너 정말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되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을 하는 거지 결코 해가 되는 말들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정말 귀담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미 나이가 많고 이미 자기들은 이미 장성해서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다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데도 그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아버지의 입술로 경고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기록이 끝났어요. 그렇죠? AD 한 90 몇 년 정도 그 때까지,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해서 성경은 다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성경을 바라봅니다.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때 다 끝난 얘기인데 지금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도 동일하게, 또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정말 존귀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수십 년을 먼저 사신 분이잖아요. 적어도 한 20년은 먼저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살지 못했던 20년이란 시간, 내가 살지 못했던 30년이란 시간, 40년이란 시간 동안을 먼저 사신 분들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왜 무시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내겐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식을 어떻게 아버지로서 대해야 되는지, 자식에게 어떻게 아버지로서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자식에게 어떻게 어머니로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부모들이 또 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일생을 다 사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교훈들에 있어서 우리가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 부모님들,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나의 부피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말을 듣기를 즐겨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인생의 교훈들을 남겨줄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로서의 그 말들을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듣는 기회들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예를 갖추는 것을 다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부모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부모를 향하여서 불만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 나가 죽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를 향해서 원망해요. 부모를 향해서 그 자신의 불만들을 막 토로해요. 이 모든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십시오. 부모로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내 직장의 상사에게 또는 내가 무슨 대통령 앞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의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난주에 전에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급히 올라갔다 내려왔었죠.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 여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구청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 여권의 모든 과정을 다 하고 다음에 찾을 때도 같이 오셔야 되나니까 직원한테 물었더니 아니요, 그냥 다른 분이 오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오겠습니다 하고 며칠 있다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그걸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극진하게 대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신 분은 보니까 그냥 무슨 동네 할아버지 같이 옷을 입고 계신데 무슨 대기업 회장도 아닌데 너무 극진하게 이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니까 그게 좀 신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안 할걸?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 원로 목사님 참 존경하고 또 목사님이시니까 저도 목사지만 워낙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존경하는 그런 분이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예의를 갖췄던 부분인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했냐 돌아보니까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좀 함부로 대했던 모습이 아닌가. 어머니가 좀 저한테 잘못한다 그래서 막 따지고 그러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내가 네 엄마다 이러고 얘기하는 그런 때도 있고, 그렇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대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고집피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매를 맞아도 막 고집피웠던 그런 때도 있고, 아버지는 모르면서 그러신다고. 그런 어떤 예의 없는 모습들을 내가 너무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어떤 얘기예요?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에게 자신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부모님 앞에 정말 다른 거 뭐 할 건 없을지 모르겠어요. 말로라도 하면 그 예의를 갖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다면 전화 드려서 또는 얼굴을 뵈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 부모님이 혹시 서운한 것이 있을지라도, 혹시 마음에 우리 자식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여길지 몰라도 그래도 그 말 한마디면 다 녹아질 거예요. 내 입술에서 과연 얼마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존경한다는 얘기를 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쓰면서 또 이게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 주석 찾아보고 뭐 이러면서 나눈 얘기들 가운데 은혜 받은 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도 못 그랬구나. 오늘 이렇게 꽃을 달아주시는데 참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달아주면서 목사님이니까 달아야 된대요. 저는 20살 때부터 이거 달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또 뭐 전도사님도 아빠나 마찬가지니까 달아야 된대요. 그래갖고 하여튼 뭐 항상 다는 거지만 그러나 이 무게가 너무 크지 않은가, 이게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꼭 오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좀 기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전화해서 또는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말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한번 안 하면 저한테 일르세요. 제가 혼낼 텐데.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건 뭡니까? 안식일을 먼저 지키고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외라는 말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 찾아보는데 부모를 향해서 경외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경외라는 말은 누구에게 씁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쓰는 단어를 스스로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고. 딱 이 한 구절에 나와요. 성경에서 다른 데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 가장 마음의 깊은 모든 것으로 다 드리듯이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시작은 어디부터냐? 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도 경외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부모부터 가서 경외하고 네 부모부터 가서 공경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부모에게 먼저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경외하라는 말 이 자체가요 어떤 말이냐? 반드시 존경해야 된다, 반드시 경외해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그 위치 자체가 존경받고 그 위치가 경외받아야 될 위치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부모를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로서 존경받을 위치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낳아서 기르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낳습니다. 창조는 그렇죠? 6일의 모든 창조를 통해서 창조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 창조는 지금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필요 없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짐승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낳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창조의 역사는 이미 끝났지만 그러나 그 창조, 우리 인간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그 창조의 어떻게 보면 그 연장의 역사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는다. 지금 요즘 뭐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처럼 나 애기 안 낳을래. 그냥 나 혼자 살래. 뭐 이런 그런 모습만 있었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모든 것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워주셨기에 지금의 모습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저 잘 안 키워주셨는데요. 할머니가 키우셨고 저는 그냥 알아서 컸는데요. 아니요. 낳아주신 그 자체만 해도 그것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존재했다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자체만이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듯이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존경받았고 경외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그러한 공경을 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뭘까? 부모의 축복을 자식이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2아들을 놓고 또 다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에 장자의 축복을 누군가에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가 르우벤이고, 그렇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넷째는 유다예요. 근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에요. 축복을 하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서 넷째에 가서 유다에게는 너에게 다스린 자가 나올 거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결국에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넷째가 받아요. 왜요? 부모의 마음에 축복하고 싶은 자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요셉도 축복을 했지만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유다가 받았어요. 결국엔 그 가운데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라. 그래 너 잘 될 거다. 부모의 입술에서 그렇게 나오게 행동하십시오. 옛날 어른들 막 욕하면 하면서 막 욕하시잖아요. 그런 욕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역시 내 딸이다. 너는 복 받을 거야. 넌 잘 될 거야. 네 자식들은 분명히 잘 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그게 다 축복이에요. 그러한 말들로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부모님들께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를 표하시고 공경을 표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축복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고 내 후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하셨사온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는지 아버지 앞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제로 살아계신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의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나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내 부모가 남겨주신 많은 것들을 내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모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